우리는 레위기의 핵심 부인 16장의 속죄의 규례를 지나서 다시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18장은 성행위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현재 시대의 성적 타락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각종 근친상간과 또 근친 결혼에 대한 강력한 금지 규례가 본문 6절부터 23절까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얼굴이 빨개지고 상대적으로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금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장은 구조적으로 볼 때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의 구체적인 금하는 성행위의 규례들을 담고 있는 내용의 앞과 뒤에 비슷한 내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금하는 이유를 그 앞과 뒤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연속해서 우리 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7절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 이 규례는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하신 이후에 그 아래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행녀 1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시내산 아래 큰 맥락에서 보면은 광야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규례로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본문의 규례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또 우리가 쉽게 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 가운데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건짐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맺혀져야 할 열매, 결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길 때 받는 저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로교회 신앙 안에서 붙들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결과로서의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의 말하는 그 메시지와 모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레위기 18장 전체 안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2절, 4절, 5절, 6절, 21절, 30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또 그것을 축약하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행위에 대한 규례를 주기에 앞서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전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규례를 주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할 구원자로 모세를 택하셨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이 계획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 그들이 도대체 네가 누구기 때문에 누가 너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장 14절에 나오고 그 여호와는 다른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이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18장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는 배경이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2절 말씀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이제 규례들이 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접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함께 살피면서 보았던 한 구절이 또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레위기의 핵심부인 16장의 속죄일 규례를 살펴봤지만 사실은 큰 문맥 속에서는 이 11장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규례가 23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성행위의 규례를 이제 금지 규례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결국 이 표현이 18장에서 6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은 6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우리의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 성적 행위에 대한 금지 규례가 단순하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렌즈를 탑재하고 6절부터 23절까지의 금지 규례를 보시면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친상간, 근친 간의 성관계 또는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금지 규례입니다. 그 가운데는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지저분한 그러한 내용들을 금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첫째와 둘째 이 사이에 하나 껴있는 게 당시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내어주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얼핏 보면 성행위와 관계된 규례 가운데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 내용은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앞에 탑재했던 그 정체성이라는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 결국에 우상 숭배는 예배자로서 거룩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내어주지 말라는 이 금지 규례에 나오는 자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이 처음 나오는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의 첫 범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기에 앞서서 그들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할 때 이 후손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오늘 21절에 나오는 자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게 되면 그 자녀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한 여자의 후손을 막게 되는 것을 인간이 막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고 번역되어 있고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씨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씨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로 오늘 몰렉을 숭배하지 말고 자녀를 내어주지 말라는 이 금지 규례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저 우상 숭배를 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나머지 성적 규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18장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이 살부치라는 표현이 역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보기에 너무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운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와가 있습니다.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와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살붙이라는 표현과 의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표현은 그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텔레비에서 실화 팩션을 가장해서 나오는 남편이 아내의 여동생과 바람이 나고 이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최소의 공동체이고 최초의 공동체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행위 그리고 근친 간의 성행위, 근친 간의 결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표현을 살펴보면 18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8장은 20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란한 일이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18장 23절과 20장 12절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란하다라는 이 표현이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혼합하다, 섞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은 금하고 무엇은 허락하시고 엄밀하게 구별하시면서 취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딱 분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섞는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저 지저분하고 비상식적이고 더럽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성적으로서 금하는 행위를 규례로 주실까요?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우리는 설교 초반부에 세 구절을 연속으로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한 구절을 읽었고 후반부에서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애굽 땅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하지 마라. 네가 본 것처럼, 너희가 그곳에서 목격한 것처럼 그대로 하지 마라
나아가서 이제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근친상간, 근친결혼, 동성애, 짐승과 성행위를 맺는 이런 행위들, 이것이 보편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딸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에서도 그것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행위들은 고대 근동에서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서, 문화라는 이름 아래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레위기의 이 규례가 주어지기 이전에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이 말씀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권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빼앗았습니다. 그 얘기를 후에 에서가 알게 되고 나서 그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엄마 아빠가 야곱을 뒤로 빼돌려서 바단 아람, 라반,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너무나 예뻤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혼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철석같이 아내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삼촌 라반의 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라반은 라헬을 주기 이전에 레아를 아내로 먼저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라반에게 따지고 묻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바단 아람이라는 이 지역에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행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후에 레아뿐만 아니라 둘째 동생인 라헬도 동일한 야곱에게 아내로 내어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금하는 내용이죠.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창세기에서는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지방에서 당연스럽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찾아 읽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여인 아내가 너무나 아리답고 예뻐서 자신이 혹여라도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자고 제의를 하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하자고 제의를 해요. 근데 후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애굽 왕이 따져 묻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아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 누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18장에선 안 되는 행동이에요. 또 나아가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첩 취하려고 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고대 근동의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것은 일반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럽거나 비윤리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의 문화와 관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적인 행위를 금하는 것과 연관시키면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을 살아내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사회 속에서 인권과 문화, 또 관습, 또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향, 그것을 따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따라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18장에서는 규례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애굽, 가나안, 즉 금지 명령과 함께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과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1차적인 독자인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규례를 따라갈 것이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속사회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규례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고, 그 속죄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다. 무엇을 따라 살아갈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물음에서 끝나지 않고 무서운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사회의 방법을 따라서, 대중의 많은 의견들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계시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